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오늘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먹을 것도 많이 안 줍니다. 콩밥 조금 주고 계속 굶어야 됩니다. 빼짝 말랐겠죠. 말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 같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리고 이런 분이 얘기하신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한결같이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렇게 교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개지만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게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은 저거 이겨야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겨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보통은 잘 못 듣는데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라. 그 얘기를 일곱 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읽어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말도 없고 다 아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말했던 얘기를 나눠 보면 그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문이죠, 흰 옷은. 그래서 4대 교회는 천국을 가게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멸류관을 얻게 된다. 관, 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데 관이 그게 멸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말씀으로 인내하면 시험이 면제된다. 그럼 우리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시험이 면제돼요. 우리는 자격 시험 여러 개 치다 보면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험 칠 때는 그 과목이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과목일 때는 면제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험 아직 치고 있는데 나는 시험 안 치고 나와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디면 나중에 시험이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나면 힘이 생기고 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남한테 안 지려고 하죠. 참지 못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럼 나중에 그걸 시험 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하기 좋게 그냥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로 예수 천당 보신 지옥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해결 다 되지만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보신 지옥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일곱 번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얘기도 그겁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갚는다. 그럼 그것도 많이 아는 말입니다. 네 행위대로 갚는다. 이러니까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해코지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 나중에 그대로 받을 거다. 이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믿으면 구원 얻고 의심하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가 행위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는 거는 기독교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불교나 다른 힌두교나 모든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도에 가면 사람들에게 음, 좋은 일 하려고 막 이렇게 돈을 주면은 고맙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네가 나중에 가서 다 상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안 해도 너는 다 받을 거니까 받을 그런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말이 틀린 말 아니니까요. 틀린 말을 아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면 네가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믿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알고 있는 거하고 살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면은 네가 나를 무시했고 나를 모르니까 나도 너 모른다. 이러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뭐 교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뜨신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이런 거 다 뱉어버린다. 뱉어버리는 게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로마 시대의 안티오크스 황제의 부인이 라오디게인데 라오디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동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 미국 가면 라스베가스 이러면 그 사람이 만든 동네입니다.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그 가지고 어, 사막에다 물을 주면서 나무를 심고 동네를 만들어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에라 볼리에 가면 온천수가 펑펑 쏟아지는데 지금도 쏟아진다. 2000년 뒤에 지금도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는 지금 히에라볼리라고 안 하고 파묵칼레라고 얘기합니다. 히에라볼리는 로마 시대 때 붙인 이름인데 파묵칼레에 가면 그 지하에서 온천수가 펑펑 쏟아지면서 그 주위가 전부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화라는 뜻으로 파묵칼레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식수는 골로새에서 식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찬물, 이쪽에서 뜨신 물. 그래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는지는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뜨신 물을 받으러 가보니까 뜨겁고 찬물을 가져가면 차갑고 이래야지 어, 찬물 먹고 싶은 사람 찬물 먹고 뜨거운 이 온천하고 싶으면 온천하고 이래야 되는데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으면 차지도 않으면 안 간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 쌩 깐다는 거. 뭐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 믿는 거고 믿으면 상 주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런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안 믿으면 혼내주고 야단치고 그러면 나가서 이를 빡빡 갈면서 어둠에서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는 건지도 모르고 살리면은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근데 살려주면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눈은 뜨고 있는데 그런 게 되는데 네가 네 행위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쌩 까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나도 네 모른 척 하겠다는 거. 그러면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라도 가면 그 원망이라도 하고 할 말을 하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런 데 가면 이를 빡빡 갈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사자는 영을 말하는 건데 교회의 영에게 말하라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이 말을 전해라. 이 편지를 전해라. 이런 말.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전해라, 편지해라, 뭐 하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어, 동의한다, 맹세한다, 확신한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이 쓰던 아멘이라는 말인데 그게 기독교에서 그대로 아멘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
교회 용어로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멘일 겁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노라든가 아니오라든가 이런 말이 그 속에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고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래서 문제 낼 때도 예 하도록 이렇게 문제 내야 되지. 아니요 이러도록 문제 낸다든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문제 내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도 물으면 그냥 예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9%가 합격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정신만 차리면 상 받을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팔짱 끼고 이렇게 문제 내면은 누가 맞추나 이렇게 보기나 하고 이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충성된 하는 예수님은 충성되었다고 아멘이기도 하지만 충성이다. 충성된다. 충성됐다는 뜻은 이 번역이 우리말로 충분하지 못한 이 충성됐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이런 말입니다. 사실 충성된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말 뜻은 그렇지만 우리 느낌은 그렇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입 다물고 무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충성된 거.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예수님은 믿을 만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는데 한마디 하죠. 그래도 불평불만은 안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번 소리 지르죠. 뭐 우리 인간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충성된 예수님이고 참된 정의이시다. 이 진짜로 참된 사람은 정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맞냐 이러고 치료할 때 맞습니다 이러면은 정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인이 꼭 두 명, 세 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아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딱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놈은 정인도 없는데 지 혼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죽여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 두세 명이라도 있었으면 음,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인 필요 없다. 나를 아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했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안 썼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로마 간수가 딱 검열을 해보고 예수라는 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서 그걸 다 찢어버리고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2000년 동안 안전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까지 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도 하고, 어, 빛, 빛으로 오셨다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거의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차갑다는 말은 식수가 빌립보에서 오는 물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어, 우리가 라오디게아는 가지 못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설립해놨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는 가서 볼 수 있지만 다른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명 자체가 없어요. 지금 터키에는 이름 자체 기념될 만한데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무슬림이 된지 터키가 무슬림
600년의 대장 오스만 터키가 터키를 장악하고 무슬림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600년 이미 지나가지고 지금 됐으니까 1400년이 지났는데다가 그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지나면서 그것을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일곱 교회라도 두 개 정도밖에 근본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또 가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가 또 그, 그 뭡니까 라오디게아는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100년쯤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 왕해도 편지 받을 만한 교회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까요? 자기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를 쓰면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찬물 이러면은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 뜨거운 찬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온천도 주변에 없으니 온천은 있어도 뭐 그걸 갖다가 집에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데워서 쓰는 물은 있어도 뜨거운 찬물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지요. 그럼 그냥 물을 데워서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어, 미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온적이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도 안 하고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 보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다무고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너 같은 인간들이 무슨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아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됐어. 이러면 막 펄펄 뛰면 그거 전도할 만합니다. 그럼 니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이거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이러면서 싹 돌아오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뱉어버린다. 상대를 안 한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도 교회 댕겼는데 이러고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 그 인간들 싫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면 안 된다. 네가 교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 좋으면은 나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든지 아니면은 천국을 보내주는 상을 주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음, 네 행위대로 그대로 하는데 네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쌩 까면 니 좋겠나? 이러는데 자기 생각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돼. 내가 잘하는 척 한다든가 내가 기분 나쁜데도 기분이 안 나쁜 척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하고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해 이러고 한대 얻어맞으면 때리면 맞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얼굴 표정을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보면 알죠. 얼굴 보면은 요게 지금 머리를 굴린다. 지금 안 하는 척 하지만 안다.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 말씀 읽어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16절 읽어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입에서 토한다는 건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이 입에서 토한다는 거는 그 제일 제일 좋은 게 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제일 못된 사람은 입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빼내가지고 뺏어가는 게 그게 제일 못된 겁니다. 입에서 빼내가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 들어간 것 같지만 네 입에 쏙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토해버린다. 어제 먹은 것까지 토한다.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해라.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미지근은 해서 안 된다. 무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무관심하면 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 행위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봐라. 이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고 또 그 후회한 거를 딴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죽은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핍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나는 나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네 아는 게 없어. 네 자신에 대해서. 돈이 있다고 부유한 줄 아냐? 건강하다고 부유한 줄 아나? 높은 데 있다고 부유한 줄 아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 뭐, 너 기도 왜 안 하나? 너 기도할 게 없어.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게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네가 공고한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고역과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맨날 얘기하지만 돈이 있으면 걱정이 집안에 만약에 금고가 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번호 열쇠를 잠그고 뭐 그리고 문에다가 고정시켜서 못 뜯어가게 하고 그래도 나오면서 문을 잠굽니다. 문을. 왜냐하면 만약 열려서 들어갔으면 어떤 수라도 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지만 항상 고통 속에 고민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공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라도 원래 부자는 어려운 일을 안 해요. 고통스러운 그것을 참지 않아요. 약을 사든지 사람을 사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어야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너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공부한 사람이다.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 놓고 아기 돌반지라고 준 그 반지 그걸 가지고 음, 음, 놔뒀다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돈이 있다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맨날 맨날 월급 받는 사람은 돈 다 쓰고 나면 월급 주고 또 그거 다 쓰고 나면 월급 주고 너무 월급 받는 게 좋는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뭐 그런 월급을 받으려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나 그럼 못해요. 이런데 그 말씀도 이해가 가더라고. 뭐 야,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은 장사를 못하고 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월급을 못 받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를, 뭐, 그 사람은 잘못됐어,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족하다 이러면은 부족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그 부족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데 그 사람 기준은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굉장히 귀히 여기는데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모습이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돈 쓰는 것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련하다 그럽니다. 가련하다. 부자는 가련한데도 가련한 줄 모릅니다. 가련한 게 뭐냐면 적은하게 여기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걸 가련하다 그러는데 부자가 왜 가련하냐? 불쌍하냐? 누가 부자를 측은하게 여기냐? 불쌍하지 않다. 그런데 부자인데도 불쌍한 겁니다.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잘 아는 이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맨날 돈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에다 무슨 집을 몇 채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이런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한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분양하느라고 애를 먹고 분양해놓고는 분양하고 나면 또 남는 게 혹시 없을까? 이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랑은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불쌍한 거. 그렇게 분양하지 못해 애쓰고 건축하지 못해서 애쓰고 그러고 결국은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외국으로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련한 사람. 이게 그 본인은 몰라. 가난한 사람이 뭐냐? 뭐, 가난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그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이 있는데도 영향력이 없어. 돈이 있는데도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인내하고 견디니까 사람들이 닮아가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부자야. 가난하지 않아. 근데 이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또 아끼기 때문에 영향력이 잘 안 나타나. 돈으로 뭐 지위를 살려고 그러니까 그 돈의 지위가 안 돼. 오히려 돈이 없어서 정정하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높여주기도 하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명예를 살려고 하다가 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하여튼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 그래서 돈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본인이 모른다. 그 얘기라. 눈먼 사람. 특히 눈먼 사람은 많아요. 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눈먼다. 이 말은 지혜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그 돈을 왜 모아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른다. 눈 멀었어. 그래서 눈이 멀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벌어놓은 거 다 날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눈 먼 건지 모른다.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은 옷 사입지 왜 벌거벗은 걸 몰라요? 이러는데 이 벌거벗은 이 말은 원래 뜻은 옷을 입지 않는 그런 뜻인데 무엇보다도 속옷만 입은 이런 뜻으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저분한 거는 가렸지만 폼이 안 난다. 부자가 폼이 안 나면 안 되죠. 부자는 멋진 옷을 입고 폼을 잡아야 되는데 부자 되려면 적어도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됩니다. 돈을 아낀다는 얘기는 옷을 못 사 입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바로 옷을 사가지고 내가 이거 입어보려고 소원했는데 돈 생겨가서 샀어. 이런데 딱 입고 다니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놔두고 그거 안 입어보, 못 입어보. 그게 너희들이 부자가 부자,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너 벌거벗은 게 뭔지 몰랐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공부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벌거벗은 사람인 줄 네가 모른다. 누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한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 70이 가까이 되고 넘는 사람들은 몇 억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면 한 걸 못 사 먹습니다. 여기서 김밥 한 그릇 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싼 거 먹으나 싼 거 먹으나 똑같다는 거. 그러면서 안 하는데 이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부자가 지금 놔두고 저 다리 밑에 가 있는 거 보라. 그 누가 물으면 무시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데 무시한다고 막 그 싸우고 잘난 척하고 이런다는 그 뭐 다리 밑에 있다고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수억 부자들이 있다는 자기가 그게 벌거벗은지를 알지 못하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기서 저는 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는 내 생각이 생각이 너희 너희의 생각과 생각과 다르며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너희의 길과 다름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게 옳은 거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줘? 나를 혼내지 절대로 못한다. 이런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 분이다. 그 얘기할 때 이사야서 55장 8절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8절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데 보물을 사라. 보물을 사라. 보물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도가 높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18K나 순금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조사를 조금만 더 해보면 18K는 녹슬고
금은 안 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을 했는 것은 순금이고 순도가 높고 그다가 불순물을 좀 타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이때 뭐 돈이 많다는 것보다가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해가면서 그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순도 높은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어,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거는 순도가 나쁜 거는 목슬어 버리고 보면 시커매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니들은 순도 높은 금을 돈으로 주고 사라. 돈 있으면 다른 건 다 녹슬지만 순도 높은 금은 녹이 안 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건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되라. 그냥 쉴 데 없는 거 가지고 폼 잡고 번쩍거리지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이건 가난한 거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어, 그 요한 일서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어, 벌거벗은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 요한이 그런 얘기를 잘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뜻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쓸 돈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만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왜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게 벌거벗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가 돈을 투자해야 되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두루마기를 사라는 그 돈을. 근데 나는 두루마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경 보는 것도 두루마기 사는 거고 음, 하나님 말씀 꾸준히 듣는 것도 음, 두루마기를 입는 거고 그런 거죠. 사서 입는 거예요. 사서 입는 거. 그러면 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발견되면 옷을 입었구나. 부끄럽지 않구나. 예수님이 올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얼마나 그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묵상 마치고 나눔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때 가가지고 될런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의심하는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만 음, 맞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다고 흰 옷을 입었다고 나는 말씀을 잡았다고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견디겠습니다. 이게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발버둥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그건 염려하는 거고 안 믿는 거고 흰 옷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그때 당시에 쓴 서신서에 보면 안질이 많이 나쁜 게 많이 나와요. 안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석회석이 많이 나고 이래서 눈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 눈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뭐 나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 이러지 말고 돈을 투자해서 약을 발라가지고 잘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새끼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성경 안 봐도 되는 줄 알지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눈을 밝은 눈으로 안 먹어도 보자. 먹으면 은혜 되고. 그래서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안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일할 때도 주를 위하여, 놀 때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오직 주님만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남들 볼 때는 그냥 새끼 식사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고 흉내 내는데 그 새끼 가지고 아니고 정말 아픈 데가 없고
안 아플 때 왜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사, 어떤 의사 말하는 것처럼, 안 아프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프고 죽는 거고, 왜 아파요? 왜 아파요? 묻지 마세요. 그 아픕니다. 그러면 그걸 견디는 사람은 사는 거고, 못 견디는 사람은 그 병마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병마와 싸운다고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다만 조금 연장할 수는 있죠. 완성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살았다 그러고, 호흡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었다 그러는 건데, 죽은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약을 사서 발라라. 사서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을 사서, 이 말입니다. 현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 살죠. 자꾸 현금 얘기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밝아진 눈으로 그렇게 힘있게 용감하게 살아가. 두 사람은 똑같은 환자인데 힘이 굉장히 세다. 그게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사는. 그 실제로 그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하는 것은 환자가 가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서 뭐 그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옷을 입는 거고, 고난당하는 것이 금을 사는 거고, 고난당하는 것이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나는 안약 발랐어. 그러면서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잘 보인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19절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이 그게 책망이고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아버지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되는지. 잘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요. 네가 나를 찾아라고. 나를 찾아라고.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답은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아요. 뭐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게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는 읽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고통만큼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래서 고통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책망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음, 아들에게만 그렇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배를 안 사주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사가지고 고기 막 잡고 오는데 아버지는 돈을 놔두고 배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보고 막 사달라고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앉혀놓고 굉장히 위험하다, 배는. 한번 나가면, 사고 나면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잡고 안전하게 살자.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배를 사줬는데, 그게 이제 TV에 가끔 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단치거든 야단 맞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그가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을 채찍질하시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 말은 택함 받은 사람, 그 예정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채찍질 맞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아프다 소리 안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건강해지고 뭐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이럴 때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면 아프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표구나. 그게 하나님이 지금 더 말씀을 음, 받아들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고 이거든지 저거든지 확실하게 해라.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해라. 이거인 척하지 마라. 뜻인 물인 척하지 마라. 참물인 척하지 마라. 참물은 참물, 뜻인 물 확실하게 해라. 어,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속을 안다. 확실하게 해라. 이 10절 읽어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그 옛날 CCC 할 때 사형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요 20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고 주장을 하지만 뭐 그거 나름대로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걸 너희들이 봐라. 그겁니다. 봐라.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문이라는 자체가 안에서는 잠글 수 있는데 밖에서는 못 엽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문인데 지금도 우리 다 그렇죠. 잠그는 거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안 되고 키를 가지고 열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음, 안에서 열어달라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 예수님 오셨다 빨리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 열어라 이러면 마음문을 열어라 이런 뜻이죠. 그 마음문 열면 내가 네와 동행하리라. 그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문을 열고 믿고 하면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다가 두드린다는 뜻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안 열어주면 예수님 죽겠네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는 이 말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혹은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혹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 이런 뜻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한다는 뜻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입니다. 동행하겠다. 즐거움에 동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막 화날 때 문 열어주면 예수님 들어와서 같이 화냅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는 화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악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오직 거룩함만 있는 것입니다. 악령과 성령은 모양도 비슷하고 구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함께 먹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예수님은 악령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지 성질 내는데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뻐하면 함께 하는 거고 기분이 좀 우울하면 하나님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데도 성경을 안 보니까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21절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지금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처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뭔데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과 동등,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너 사입이 아니야?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21절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은 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뭘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는 뭐고? 사망까지 이기고 그 마지막 원수를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사망까지 이기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어떻게 앉게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 우측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우측에 앉게 하겠다. 그 얘기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 이 얘기 계속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놔두고 그리고 날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 교단에 틀린 이 교리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라도 틀린 교리가 있고 맞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럼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갑니다. 가다가 나중에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서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20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그럼 귀가 없었습니까? 귀 들리면은 귀 있는 자고 안 들리면 귀가 없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도 요한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큰 물소리 같고 무슨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린다. 네가 뭔 소리 들었다고 자꾸 그러냐. 이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울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설교를 뭐 그따로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도 그따로 하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신이고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처음 목사가 됐더라도 설교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진짜 수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설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대로 듣고, 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게 귀 있는 자가 듣는 말입니다. 그게 안 들리면 뭐, 이 사람 설교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들으면 귀가 없는 자니까 그건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듣고 우리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악령이 아니라는 것이요.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귀신인데 참 선하고 좋은 거고 기쁜 귀신이 성령입니다. 그래도 그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용어를 적당하게. 우리는 사투리 할 때 하고 표준말 쓸 때 하고 표준말 쓰면 좋아하지만 어떤 데는 그렇게 했을 때 사투리 쓰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들려야죠. 그걸 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아듣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자고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들을지어다 하고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어다는 3인칭 명령, 그게 그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래 명령어는 주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인칭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2인칭 말은 빼버립니다. 너 그거 해 이렇게 안 하고 그거 해 이렇게 하는 거.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주어를 빼버리는데 이 성령의 들을지어다 하는 지어다는 3인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2인칭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뒤 있는 자는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다 똑같은 말로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썼지만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 것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다시 말해서 낙원에서 생명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천성에 올라가서 천성에 올라가니까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이더라. 사도 요한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키포인트를 잡으면 나머지 수식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내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 환난은 징계하는 환난은 더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걸 주려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람 보지 말고. 환난을 견디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내 입에다가 험한 말 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날이 와도 시험 자체를 안 합니다. 하나님 네가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내가 시험 통과시켜 줄게. 없다. 면제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고난을 이기면 불로 연단한 점검이 되는가?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만 연단이 되는데 고난으로 순도 높은 금을 사라.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문제 2. 흰옷을 입으려면 순교해야 하는가? 예, 오늘 이후에도 환상을 보면 흰옷을 입으려면 순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교가 겁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성경을 안 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흰옷을 입는 법을 이제 다음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통해서 어, 알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보고 고난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데도 좋은 건지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가 나게 하시고 나팔 소리 같게 하시고 천둥 소리 같이 들려지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오늘
시원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더운 여름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